부모 공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자녀들보다 어버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다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내용,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부모 공경의 목적, 그리고 내용, 그리고 방법입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효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부모 공경과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하나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하나는 인간,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모 공경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에서는 살인, 간음, 도적질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조금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도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뜻이 부모님의 뜻과 달라도 그 부모님의 뜻에 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일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그 상대가 안 어울린다고 계속 뜯어 말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오기로 더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주 고생하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의 핵심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욕구가 제일 중요하고 내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아니라 배우자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는 겁니다. 한쪽이 잘못을 확 인정해버리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피울 때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교회의 이 분열에 관한 아주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피아노를 처음 들여놓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놓을 건지 오른쪽에 놓을 건지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반으로 쫙 잘라집니다. 분리해 나간 한쪽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또 새로 지었으니까 화장실의 타일을 큰 걸로 할지 작은 걸로 할지 또 싸우다가 또 반이 갈라집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집니다. 우리 삶에는 이게 꽉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것들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비본질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합니다. 뭐 종교개혁이나 신사참배 거부 같은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양보하고 이해해야 할 비본질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 너무 쉽게 양보하고 양보해도 되는 것은 억지를 부리면서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겸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겸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며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부수시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그래도 가장 거부감 없는 방법으로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모님을 보면서 야, 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성향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본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기 부모님께만 순종하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기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저희처럼 부모님 돌아가신 그런 어른들은 더 이상 이 부모 공경 계명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존중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힘, 권력을 너무나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해서 권위주의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권위를 무시하면서 반권위주의가 되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 시대는 잘못된 권위와 대항하며 자꾸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싸워서라도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때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권위와는 맞서 싸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력자들과 왕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성경은 이 세상의 권위에도 지혜롭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 속에 요셉,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권위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이 세상의 권위에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 외에도 많은 권위들이 존재합니다. 목사나 장로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선생님과 교수님들 같은 교육적인 권위가 있고, 또 어른 같은 어른들처럼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또 관료나 대통령 같은 정치적 권위가 있고, 또 고용주 같은 경제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런 많은 권위들에게 우리가 마땅한 존중을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진 그 개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운전을 하는데 20대 새파란 어린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찰의 말에 딱 순종해서 차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세우는 것은 그 경찰, 그 젊은 경찰, 그 어린 경찰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그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말고도 다른 많은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여기서 권세가 권위입니다.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개혁주의 교리문답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번 문항을 보면 부모님의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참고 견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다른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에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솔직히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잘못하면 그 권위에 반항하고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권위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우상 섬기는 애굽의 왕 바로를 권위자로 섬겼습니다. 또 다니엘 보시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섬깁니다.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 섬기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 왕들의 모습 중에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터무니없는 행동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권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지 않을 때에는 그 왕들에게 순종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권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위자의 불의에 눈 감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부모님이나 권위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보다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 자르듯 쫙 단순하게 잘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자기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 공경, 권위 존중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훈련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기쁘게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시면 그때는 공손하게 불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 권위자의 말에는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이 순종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되니까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장군에게 순종하고 나중에 바로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도 보시면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순종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즉시 엘리자 성에게 달려가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순종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2명이나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면 나이 드신 어른들, 부모님, 성도님들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참 안타깝지만 목사나 장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이제 들으시다가 야 저거 놔두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찔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성경 본문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말씀 들으시다가 찔리시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는 즉시 기쁘게 순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100%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우리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 가서 도둑질 좀 해라 라고 시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 신사참배해라 라고 시킬 때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인들한테 거짓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해야 할 때도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권위에 불순종해야 할 때에도 공손하게 불순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먹으라는 음식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관리에게 매우 겸손한 태도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불신자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것은 다 순종할지라도 이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불순종해야 할 때에도 부모님과 대들고 따지면서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순종하되 공손하게 겸손하게 불순종해야 합니다. 평소에 늘 불평불만하며 따지던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권위자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평소에 항상 기쁘게 순종하며 권위자를 기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순종을 하면 권위자가 충격을 받고 어이구 왜 늘 순종하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불순종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의로운 불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들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어버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는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모님과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